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40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40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7장 40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생각하면 구원받은 것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단회적인 것, 다시 말하면 평생에 한 번 경험하는 것이지만 믿음의 삶은 지금부터 영원한 날까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구원의 교리로만 설명하고 만다면 그것은 믿음의 진수를 다 말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을 단순히 구원받은 것에 국한시키는 것입니다. 좀 더 이 말씀을 깊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구원의 문제는 사람 편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받지 않았다 하는 것이 믿음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 구원의 문제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인 시몬에게 물었습니다.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주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해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바리새인인 시몬은 예수님의 질문에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네 말이 옳다, 네가 옳게 판단하였다. 그런데 이거 판단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하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둘이 다 탕감을 해줬는데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더 많이 탕감받았으니까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죠.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보다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바리새인인 시몬에게 한 의도는 뭐 숫자 비교하라고 질문을 한 게 아니고, 왜 이 질문을 했는가 명확한 뜻을 알기를 바랐지만은 이 시몬 바리새인인 이 시몬은 이 뜻을 명확히 알지 못하고 더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아니 500데나리온 빚지고 50데나리온 빚졌으니까 누가 더 많이 탕감받았냐 그렇게 물어봐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이 생활을 지적한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시몬의 자신의 생활이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인 이 시몬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예수님처럼 창녀가 향유를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기고 발에 입을 맞추는 그런 일을 그치지 않는 그런 그 대접을 받는 예수님 같은 사람은 나는 아니고, 나는 예수님과는 다릅니다. 그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이 비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시몬이 그렇게 대답을 해서 바른 대답을 한 것 같지만은 실상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대답했던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시몬 바리새인, 네가 네 생활에 문제가 있고 네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네 믿음에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조목조목 말씀하시면서 시몬에게 바른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에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그 행동과 이 한 여인의 행동을 조목조목 비교를 하면서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누가 더 사랑하는가, 그 질문의 요지를 이렇게 다시 한번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데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시몬의 시몬이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으로서의 생활 관습, 이런 것을 배경을 알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당시의 그 관습은 뭐냐면은, 경건한 유대인은 마땅히 6가지는 항상 덕행으로 알고 행동을 해야 됐습니다. 그 6가지를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겠지만은 중요한 주제만 6가지를 말하면, 첫째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경건한 유대인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환자를 신방하는 것이 경건한 유대인의 삶입니다. 세 번째는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이 유대인의 경건한 삶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자녀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 경건한 유대인의 삶이고, 마지막 6번째는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경건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경으로 살고 있는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데, 우리가 마음을 두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은 이 말씀의 진짜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손님이 올 때는 그 손님이 어떤 손님이든지 간에 가리지 않고
대접을 극진히 하는 겁니다. 그가 가난한 사람이든지 부자든지 많이 배운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는 사람이든지 간에 똑같이 동등하게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는 것, 그것이 유대인들의 경건한 모습이었고 바리새인들이 그걸 자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바리새인인 네가 내가 네 집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평소에 행했던 그 경건한 모습마저도 너한테는 찾아볼 수가 없었지 않았냐 하는 말씀이 이 여인과 비교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시몬을 좀 들여다보면은 예수님을 집에 초대하고 싶어서 초대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자기 마을로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바리새인으로서 가장 경건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들어오도록 초대하신 거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추앙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 집에 들어오게 하면은 자기의 명예가 올라가고 자기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시몬은 보통 사람이 오는 그 손님에게도 하는 일을 예수님께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유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한테. 무슨 유감이 있었냐? 예수님이 자기들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자기의 법을 따르지 않는 그에 대한 유감이었던 거예요. 만일 시몬이라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존경했었더라면은 응당 자기 집으로 들어오실 때 예수님의 발을 씻어 주었을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손님으로 오면은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기 전에 발을 먼저 씻어줍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역은 샌들을 신고 다니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나서 발에 때를 묻고 얼굴에 때가 묻으니까 그것부터 씻고 들어오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줘야 옳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환영하는 인사죠. 손님으로 오시니까 환영하는 인사할 때 부둥켜 안고 얼굴에 이렇게 입을 맞추면서 환영합니다.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한테 입을 맞추지도 않았어요. 인사도 안 한 거예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시몬의 마음을 깨트려 보시면서 비유하신 말씀을 들어보면은 지금 시몬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았고 사랑하지 않는 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여러분, 이 감람유는 아주 흔한 기름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이 감람나무, 올리브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도 올리브 지금 수입되고 보통 잡수시잖아요. 사용하잖아요. 이 감람유는 아주 흔한 기름이고 싼 기름입니다. 거기 가면은 뭐 나무가 아주 어느 곳에 가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싼 기름이에요. 그런데 이 시몬은 이 감람유도 예수님한테 드리지 않았어요. 원래 감람유를 얼굴을 씻고 머리를 씻고 나면은 이 기름을 불러서 우리 지금 뭐 로션 같은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름을 줘야 되죠. 발도 좀 이렇게 깨끗이 할 수 있도록 기름을 바르도록 한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주지 않았어요. 그걸 예수님이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시몬이 자기 스스로는 믿음이 좋다고 여기는 그런 시몬에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걸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너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과 사랑에는 함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이 질문하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은 함수 관계가 있다.
믿음이 있다는 것, 그것은 사랑으로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지, 믿음이 있는데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 법은 없다 이거야.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지, 그것이 네가 네 속으로 혼자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네가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함수란 말이 나오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네, 우리 젊은 학생들은 금방 알죠. 이 함수라는 게 수학 용어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1km를 달리면은 살이 200g이 빠진다고 합시다. 그럼 2km를 달리면은 400g이 빠지겠죠. 10km를 달린다면 2000g이 빠지겠죠. 근데 움직이지 않는다면 1kg 1g도 안 빠지죠. 이게 달리는 것과 살 빠지는 것이 서로 함수 관계예요. 그럴 때 말하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은 함수 관계예요.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한테 한 조각의 사랑도 베풀지 않았어요. 그것은 이거는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 행위를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이유 때문에 나올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학생 때 예쁜 여학생 보려고 교회 갔던 기억이 납니다. 어쩌겠어요, 그렇게. 그런데 그건 믿음으로 간 건 아니지만은 이 학생 보고 싶어갖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 시간과 정성을 드리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나와요.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교회 안 나갑니다. 그거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과 사랑은 함수 관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시몬한테 하는 말이 그거 아니겠어요?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안 줬지만 저 여인은 나에게 머리털로 내 발을 눈물로 적시면서 씻었고 너는 감람유도 주지 않았는데 저 여인은 향유를 부어서 내 발을 씻었다. 너는 나한테 입맞춤도 하지 않았는데 저 여인은 내 발에 입맞추는 것을 쉬지 않고 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믿음과 사랑은 함수 관계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거지. 사랑만 하는 건가요? 사랑은 어디서 나오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누군가가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헌신하고 봉사한다면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고 그런 사람은 그건 뭐냐면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 시몬은 이와 같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부정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다, 너는 믿음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감람유를 부어서 그 발도 씻어주지 않고 머리에 붓지도 않는 이 시몬에게 야, 저 여인을 봐라. 저 여인은 감람유가 아니라 향유를 부어서 나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느냐. 여러분, 이 감람유는 머리에 부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향유를 그 발에다 부었어요. 그러니까 최대 존경을 표하고 그런 것이죠. 사실 머리에다 이 감람유를 붓는 게 맞는데 그 비싼 향유를 발에다 부다. 이 감람유와 향유의 값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비교 못합니다. 이 향유는요, 한 옥합이 300데나리온이나 했으니까 남자가 300일 동안 일하고 하나도 돈 쓰지 않고 모은 돈입니다.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런데 감람유는 그냥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일상용품이에요. 그거와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냐? 너는 나한테 들어왔는데 손님으로 들어왔을 때 입맞춤도 하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잖냐? 누가 더 많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겠냐? 500데나리온 받은 사람이냐 50데나리온 받은 사람이냐 라고 묻는 주님의 의도는 그것은 숫자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았느냐, 그 삶이었냐 삶이 아니었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 바리새인 이 시몬은 그걸 알지 못하고 답변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자신을 아낌없이 드리고 자신의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겸손하게 예수님을 섬기는 그 사랑을 베풀 때에 그녀의 믿음은 정말 칭찬하고도 남음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함을 많이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씀인 거니?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의 감격의 삶, 그 삶을 살아서 많은 죄를 용서받았음을 감사하면서 사는 믿음의 삶이고, 너는 바리새인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알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도 너는 구원의 은혜를 조금치도 모르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시몬에게 지적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큰 믿음, 진실한 믿음을 갖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큰 믿음, 이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그 구원에 얼마나 감격했는지를 생활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생활과 관련 없이 구원을 생각하면은 잘못 생각한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구원의 통로로서 역할을 하지만은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생활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믿음이 큰 믿음, 그리고 진실한 믿음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 만큼만 믿음인 거지, 내 믿음을 감춰두고 내 믿음을 꺼내내지 않는 믿음이고 그 다른 사람은 있는 거 다 꺼내놓은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속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의 삶을 살았느냐, 그것이 믿음을 말하는 것이지, 구원받는 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우리가 큰 믿음, 진실한 믿음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를 빗대어서 말씀을 하실 때 믿음이 없고 악한 세대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 사는 시대나 이 시대나 똑같이 구원을 베푸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없어져 버렸다. 이 믿음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이 가까울수록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효과가 점점점 우리는 약화되고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그 은혜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서 우리가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반드시 함수 관계에 있다. 1kg 달리면 200g 빠지는 것처럼 반드시 믿음이 있으면 드러내게 돼 있어요. 나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교회에 나올 믿음도 없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한다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사랑하고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걸 진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를 뭘 보면 아냐면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봐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합니다.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행동을 보면 아는 거지 말을 들어서 아는 게 아닙니다. 머릿속에 아무리 가득 들어있어도요, 행동, 사랑으로 옮기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속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스스로 망하는 길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조명해 봐야 합니다. 이 말씀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걸 봐야 돼요. 내가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내가 내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것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일주일만 돌이켜봐봐요. 그러면 그게 내 믿음이에요. 아니요, 나는요 믿음은 있는데 그렇게 안 살았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과 사랑은 함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함수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뭐냐? 우리는 믿음을 말할 때 사랑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느냐, 그것이 믿음이 있냐 없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게 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 저와 큰 믿음, 진실된 믿음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서로 잊지 말라고 이런 이야기를 해줍시다. 믿음은 생활입니다. 네. 뒷사람에게 믿음은 생활이지 믿음은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믿음의 능력을 가지려면은 그 믿는 대로 행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믿음 생활이 어떻게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면서 믿음과 사랑은 함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모든 믿음은 사랑함으로써만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큰 믿음으로 진실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상실해 버리고 믿음 없는 자의 삶을 살 때가 많았습니다. 시몬을 어떻게 우리가 비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니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